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목적과 뜻을 두시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두시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능도 너무 많이 많아졌고 쓰는 목적도 너무 다양해졌어요. 스마트폰은 감정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면 행복하니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 목적대로 쓰이는 게 참 행복할 거예요. 감정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AI한테 물어보긴 했거든요. 네, 행복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되게 귀한 대답을 하던데,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만들어진 사람도 좋은데요, 기분이 좋을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핸드폰 만든 사람도 기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대로 살면 우리도 행복한데 하나님도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사명, 비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헌신과 고생을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행악자를 만나서 간섭과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가로막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 에스라서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 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 비전과 사명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에스라서에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비전,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멈춰지고 식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생기는 여러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신앙 이기주의 같아요. 신앙의 관점과 그 중심이 자꾸 나로만 향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회복돼야 되고,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해야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너무 잘 아시는 세 계명 있잖아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식어진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비전이 또 사명이 멈춰진 채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나타났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멈춰진 채로 되게 오랜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도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사명은 잃어버린 채 살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조한 삶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이름, 정체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주신 목적은 아닐 텐데,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은 아닐 텐데 하는 후회가 드는 순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후회가 되는 순간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사명밖에 없어요. 사명 때문에 차가워진 건 사명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사역을 해도 마음이 막 건조해질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 왜 그럴까? 십몇 년간 부교육자 하면서 그 생활들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아니면 맡은 부서에 열매가 없어서 그런가, 막 여러 원인들도 생각해보고 기도했는데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되는 은혜들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거나 아니면 멈춰져 있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오늘 에스라서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시기인가 하고 기도를 하다가 다시 더 있어라 하면서 주셨던 응답도 새로운 비전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로 치면 육려선교회 정도 되는 젊은 여자 집사님들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맡게 됐는데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 구역을 잘 세우면 교회가 되게 든든해지겠다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사역을 이어갔던 기억들도 납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기억들을 막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또 마음을 회복하셨던 기억들도 나요. 이렇게 새롭게 비전을 주시는 은혜나 아니면 멈춰진 비전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응답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명자 사역자로 부르셔서 항상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생기고, 근데 또 이걸 회복하는 순간순간들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사명이라는 이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명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이것을 뒤로 하고 멈춰둔 채로 살지 않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져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에스라서 5장에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요. 멈춰진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사명을 붙잡고 잘 가고 계시면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과 일, 목적을 두시고 뜻하셨던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이 멈춰져 있던 게 있다면,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미뤄두고 멈춰진 게 있다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되고 2년 정도가 흐른 시기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나옵니다. 시간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한 15,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내내 방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방해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1절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하는데, 학개서를 보면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행악자들만 탓할 수 없는 상황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이 사명을 붙잡고 1차 귀환에서 왔는데 자꾸만 이 선한 일을 감당하려는데 계속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신앙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기력과 나태입니다. 무기력과 나태가 동반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적 무기력이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고요.
또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핑계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을 방해했던 악한 세력들을 핑계 삼았을 것이고요. 또 방해가 없어진 상황에도 이걸 핑계 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멈춘 채 살면 그래서 무뎌지고 또 나태한 신앙으로 또 넘어져 있으면 정신이 어디에 뺏기냐면 육적인 삶에 뺏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의 책망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씨 뿌리고 수확하고 또 일하고 품삯 받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황폐한 성전에 살고 있는데 너는 판벽한 집, 판으로 좋게 꾸며놓은 좋은 집에서 사느냐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쭉 보면 씨 뿌리고 품삯 얻고 이런 삶에만 매여서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산 건 또 아니거든요.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도 믿었을 겁니다. 성전 재건 사명만 멈춰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학개서 1장에 말씀을 보시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마셔도 만족스럽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삶도 열심히는 살고 그 삶에 매여서는 사는데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무엇에 매여서 무엇과 씨름하면서 사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질책들, 그런 내용들이 학개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사명을 멈춰둔 채 살면 육신의 삶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육신의 삶도 형통하지 않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들 돌이키시기 위해서. 학개서 1장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이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 멈추면서 살면 갖게 되는 상태는 너무 당연하지만 영적 무기력과 영적 나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런데 삶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멈춰졌을 때 생겼던 그 태도와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 결론을 신뢰하게 돼요. 자꾸 사명이 멈춰지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사명을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같은데 이 길을 가다가 이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히고 하면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길을 떠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길을 여셔서 떠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상황이 막히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렇게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고 하신 게 아닐까? 작게는 이런 마음 들 수 있었을 것이고 아직 이 사명 감당할 때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사명을 잘못 받았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결론을 삼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 것을 신뢰하고 그 판단대로 살아요.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돼요. 학개서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기 판단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죠. 그 사명 계속 잘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핑계를 대면서 자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의심하고 자기 결론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이것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모습들이 회복이 돼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학개와 또 스가랴의 선포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야 다시 멈춰진 목적과 이 사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은혜인 겁니다. 그냥 영적 나태 속에 살도록 지금 두지 않으시고, 사명이 멈춰진 채로 그냥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씀 보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설교나 묵상이나 통독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길 가다가 일상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생기거든요.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미 한 번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번쩍만 하면 돼요. 이미 주셨던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큐티책에 번쩍, 울컥, 두근, 철렁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콕 하고 찔러가지고 이게 막 반응이 시작되는 그런 한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은혜면 충분해요. 원래 주셨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책망의 말씀인데 듣잖아요. 툭 건드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툭 건드시니까 되는 겁니다. 이미 1차 귀환 때 가지고 있던 사명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회복되고 정신이 들고 잊었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 거예요. 가깝게는 3장에 막 그 지대를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울음소리, 웃음소리 섞여서 감격스러운 그 장면들, 그 감격이 회복되었을 것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드렸던 1차 귀환 떠나올 때 받았던 그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회복하세요. 에스라 1장에 기억나실 텐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들, 일단 고레스 왕, 그리고 1차 귀환으로 떠나오게 될 리더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겁니다. 사명이 그래서 멈춰졌고, 그런데 학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감동을 주세요. 학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리더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스룹바벨의 마음, 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그 감동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마음이 번쩍하고 반응했더니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번쩍 깨어나고 되살아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우리 안에 사명이 멈춰져 있을 때, 또 주신 목적이 멈춰져 있을 때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영적 나태, 무기력, 아니면 내 판단으로 사명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을 보시면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몸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이 한글의 의미보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결단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몸 일으켜 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결심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일어났다는 것도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44편 말씀에도 일어나시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도우시는 결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새로운 결단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2절 말씀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지점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이걸 실제로 옮기는 지점이 연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또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은혜도 받고 번쩍 뛰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실제로 옮기는 것들은 아마 이거에 비hen 적을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감동과 결단, 이 은혜보다는 실천으로 옮기는 건 적을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연약한 지점 같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전 간혹 이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데, 큐티가 매번 그 감동만 받고 결단만 하는 큐티면 이게 괜찮은 큐티일까? 우리가 수십 년 큐티를 하고 수년째 막 큐티를 하는데 같은 결단만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이 결단만 계속하고 친밀해지는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괜찮은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반복해서 해요. 실행에 옮기고 순종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큐티의 완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본문처럼 새로운 결단 주셨을 때 결단과 감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해서 순종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하는구나 구경만 하시는 거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있어 돕더니입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건 학개와 스가랴인데 어떻게 도왔을까요? 뭐 노동력을 보탰을까요? 아니면 벽돌을 날랐을까요? 페인트를 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영적 공급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큰 도움인 거예요. 영적 공급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학개 2장 4절을 보시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격려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공급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공급을 의지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 사모하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이분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게 제가 속속들이 몰라도 그냥 안심이 돼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의 사명의 상태가 멈춰져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제가 몰라도 안심이 됩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 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전하는 이 금요 예배에도 우리 옆에 손잡고 오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받았던 숫자는 50명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부에 주셨던 숫자는 30명이고요.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받는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누군가를 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급받는 자에서 공급하는 사람도 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낙심된 심령이 회복되도록 돕고 누군가 멈춰진 사명이 되살아나도록 돕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순간이 주어졌는데요, 3절을 보시면 뭔가
긴장될 만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 지역의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와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상조사 같은 거 합니다. 긴장감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가를 내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를 봐도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들죠.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무리가, 어떤 세력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 움직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긴장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듣고 4절처럼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과 답이 어색해요. 3절에는 뭘 물어봤냐면 이 성전 건축 재건하는 걸 누가 허가 내주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4절의 대답은 이 건축을 진행하는 책임자,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그 이름을 대요. 9절, 10절을 보시면 이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이 상황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재건을 허락했느냐는 질문에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어서 한 번 더 누가 건축 책임자인지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처럼 대답했다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질문이 오고 갔지만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어떤 대답이 오는지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일이 돌아가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한 민족이 성전과 성벽 짓는다는 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상조사 나온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답 중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고 답을 기다리는 것도 상식적으로 일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상식적인 상황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중단되었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마주했던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위협과 위기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일을 해결하시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이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6장 14절에 이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송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얻게 되는 형통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냥 사는데도 형통한 것보다 순종해서 형통해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5절처럼 돌보시는 은혜,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멈춰진 사명이 다시 시작되고 진행되는 일에도 그렇고 이미 잘 가고 계시면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라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설교가 얼마나 의미 없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명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돌보시고 형통케 하신다,
내가 사명의 길 갈 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에 에스라서의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이 생겼어요. 내 믿음 잘 지키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 방해하는 세력들과 그 상황들이 결코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으면 괜찮았겠구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그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학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린 사명 생각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셨어요. 방해받던 상황만 문제였으면 그 상황만 바꿔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도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방해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되는 것, 우리가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믿음 잘 지켜가시면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이뤄가시고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사명이 멈춰진 채로 살고 있으셨다면 오늘 본문처럼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